먼저 2017년 남겨진 한 45분 남았는데요. 이 남겨진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며 특별히 새 2018년 우리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복으로 열어주시는 귀한 한 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즘 감기가 심합니다. 먼저 주님 안에서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도 지난 수요일에 갑작스럽게 목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금요일에 잠시 누가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잘 치료받고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병원에서 잠시 링거를 맞는데 다른 감기 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한 청소년이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있는데 감기에 걸린 아이가 마치 죽을 것 같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요, 그 목소리는 정말 곧 죽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계속해서 유언을 말하듯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한마디 합니다. 야, 감기 걸렸다고 죽지 않아. 아마 제가 볼 때 가장 아파 보이는 모습은 감기 몸살 걸렸을 때일 것입니다. 감기 몸살이 찾아오면요, 정말 누구나 다 죽어갑니다. 얼굴부터 목소리까지 누가 봐도 심각해 보이는 것이 딱 죽을 상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감기로 죽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반면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성격도 쾌활하시고 또 건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얼굴이 초췌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췌장암 말기였습니다. 본인도 몰랐습니다. 늘 자신은 건강한 줄 알았는데 오래전부터 암이 잠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집사님은 주님의 부르심으로 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요,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괜찮다고 여기고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우리는 누구보다 나를 잘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사실 잘 모르고 넘어갈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지난 2017년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요, 항상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더불어 나를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제 다가오는 2018년에도 계속 변함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다나엘이란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오랫동안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빌립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기다렸던 메시아를 빌립 자신이 먼저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지금 메시아께서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라 나사렛이라는 촌동네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당시에 자파상을 하는 그런 목수의 아들입니다. 빌립에게 이 소식을 들은 나다나엘은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나사렛 같은 촌동네에서 메시아가 날 수 있겠느냐고 그는 편견을 가집니다. 아니, 그보다 늘 자신은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에 누구보다 능통했기 때문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베들레헴 출신일 것이라고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은 사실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나다나엘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나다나엘을 만나는 그 순간 이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주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편견과 그리고 잘못된 그의 생각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 4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누구보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참된 기쁨이 넘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나다나엘은 주님을 만나고 지금 새로운 인생이 되어집니다. 나다나엘은 지난 과거를 잊고 새로운 시간을 맞이합니다. 지난날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암울했던 그 시대의 역사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나다나엘이 경험했던 이 모습에 여러분에게 동일한 체험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교훈으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 주님은 지난 과거를 보고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과거를 알고 계십니다. 감출 수 없는 지난 날을 이미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본문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주님은 나다나엘을 이미 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나다나엘을 보는 그 순간 어디서 많이 보았던 사람 같다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대충 내가 짐작 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나다나엘이라는 그 이름으로 마치 이름의 그 운명을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관상을 보고 아신다고 말씀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그를 보시고 하셨습니다. 단순한 느낌이나 감각적인 그러한 알미 아닌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사전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알고 있다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다나엘을 이미 직접 보고 계셨으며 또 알고 계셨습니다. 아니, 나다나엘의 그 마음과 생각까지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주님은 우리 모두를 알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종종 다른 사람을 대하며 말합니다. 저 사람만큼은 내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실상은요,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다고 생각한 것보다 더 모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래전 교육전사 때 제가 청년들을 많이 중매했습니다. 사역했던 교회 청년과 또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 청년을 이제 제가 중매서 줘서 많은 청년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저는 잘 알고 서로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결론은요, 단 한 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달리 미국에서 사역할 때 어느 목사님께서는요, 정말 청년들을 잘 중매하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한 번은 둘 다 10년 이상 교회 출석한 중직자 자녀들을 중매해서 그리고 결혼시켰습니다. 잘 안다고 생각해서 만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조금 지났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 형제가 알고 보니 과거에 이혼했던 경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매 쪽의 집안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양가에 큰 문제가 되고 이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중매를 했던 목사님의 책임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목사님의 개인 문제가 나중에 교회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교회도 시험에 빠졌고 목사님도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잘한다고 말하는 것은요, 사실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지난 과거를 알고 예수님을 잘 알고 스스로 그는 모든 걸 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며 그는 비아냥댔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그런 나다나엘을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본문의 주님은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이미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의 친구가 되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이미 그 나다나엘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태중에 있을 적부터 주님께서는 그를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다나엘을 안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요,
단지 막연한 알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아내가 김정숙 여사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요, 저를 모르고 있습니다. 서로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요, 누구의 이야기를 통해 안다고 말합니다. 한두 번 보고 지나친 것을 나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요, 보이는 나다나엘의 모습만 아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과 다르게 나다나엘의 보이지 않는 그 모습까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일을 사람들은 흔히 보지 못했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는지조차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잎이 무성하기 때문에 그 나무 아래에 앉아 있을 때 사람들은 잘 보지 못하고 또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처럼 우리의 지나온 삶의 모습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나다나엘이 지금까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지난날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서 어느 곳 아래에 있는지를 모두 알고 계십니다. 내가 지난날 외로움의 나무 아래 홀로 있었던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또 주님은 지난날 내가 고통의 나무 아래 외롭게 앉아 있었던 그 모습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내가 과거 가난과 고독의 아픔의 나무 아래 있었던 것을 이미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은혜 아래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하며 다가와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나의 지난날을 모를 수 있습니다. 내가 지난날 어떻게 살았으며 내가 지난날 어떤 아픔을 경험했는지를 모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그 상황을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지난날의 아픔을 아시며 지난날 슬픔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보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다 보고 아시는 우리 그 주님의 은혜의 손에 만져짐을 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아니,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우리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모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그 주님 때문에 늘 위로와 또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지난 과거를 부정하거나 감추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과거, 죄악된 과거가 있었다면요, 우리 주님 앞에 단지 드러내며 회개하면 됩니다. 잘못된 지난날의 과거가 있었다면 과감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주님 앞에서는요, 어떤 일도 또 어떤 말과 행동도 결코 감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또 우리의 행동과 생각에 무엇을 했던지 이미 주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요, 여러분 이 시간 반드시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감추고 숨기며 새해를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한 해를 회개하시고 한 해를 정리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부끄러운 일이 있었다면요, 지금부터는 과거를 답습하지 마시며 굳은 결단과 각오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모든 죄악의 장면까지도 보혈로 다 깨끗이 씻어주시며 지워주십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죄악들을 흔적도 없이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올해 지은 죄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일생을 두고 저질렀던 모든 죄악을 송두리째 지워주시며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저주하기 위해서 우리의 지난 날을 기억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기억하시며 또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기억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나다나엘을 보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모습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오고 가는 길에서, 또 어둡고 음침한 데서, 아무도 모르는 데서 행한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까지 다 알고 계신 우리 그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지난 날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모든 죄악을 회개하시고 또 돌이키며 이제 축복의 인생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또한 주님은 지금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난 우리의 과거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지금의 모습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주님께서는요, 나다나엘을 보시자마자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며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마치 나다나엘을 보는 그 순간 주님께서는 보물을 발견한 것 같이 기뻐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인정해 주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며 크게 기뻐할 수 있는 또 믿음의 칭찬의 인생들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저는 사람 바꾸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요, 저희 교회에서 사역했던 우리 사역자들을 자꾸 바꿔주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누구에게 있어라 말라라고 이야기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우리 지금까지 계셨던 많은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또 자신의 사역지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이며 인도하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가는 분은 좋은 사역지로 가서 좋지만은 남아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또 좋은 분이 오셔야 되는데 늘 그것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정 목사님 얼마나 또 귀하고 좋은 분인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목회자를 만났지만은 제가 우리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마음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는 그런 목사님을 많이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실력도 있고요, 말씀과 기도도 잘 훈련된 분입니다. 또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얼마나 착한지 모릅니다. 우리 오늘 새롭게 또 부임한 우리 양전도사님도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어제 바로 보내주셨습니다. 좋은 전사님을 구하지 못해서 제가 한동안 뽑지 못하고 그냥 제가 고등부도 올해 1년 동안 또 해야 되나 보다라는 마음으로 얼마나 마음에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전사님이 부임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사역자들 보며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에게 여러분도 기쁨을 주고 인정받을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목사의 자랑이 되시고 교회의 자랑이 되셔야 됩니다. 특별히 주님의 자랑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칭찬한 부분은요, 과거의 모습을 보고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고 칭찬하십니다. 주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아래에 있었던 그 과거보다도 그 지금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는 현재의 모습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의 칭찬 듣는 그 모습은요, 바로 지금의 그의 마음의 모습, 그의 현재의 믿음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다나엘의 칭찬의 근거를 과거의 지난 날에서 찾으신 것이 아니라 현재의 지금의 모습에서 찾으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난 날의 추억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가장 잘했던 과거를 기억하며 지금을 위로하며 살아갑니다. 신앙생활도 종종 과거 이야기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이야기를 들으면요, 20년도 더 지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과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지금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가 지난날 죄인이었던 사람은요, 쉽게 용서받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죄인의 삶을 여전히 살고 있다면 그것은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도는요,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난날 잘못했다고 지금도 계속 추궁하지 아니하십니다. 반면 지난날 잘했다고 지금의 잘못도 계속 칭찬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은요, 지난날 잘한 것이 있으면요, 지금 더욱 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날 잘못한 것이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잘하라라고 우리 주님은 격려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관심은요, 언제나 지금이라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마음을 두는 그 시간은 언제나 현재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신앙생활 잘하셨습니까? 과거에는 예배도 잘 드렸고 11조 생활도 잘하며 또 헌금 생활도 잘했다고 자랑하십니까? 누구보다 과거에는 새벽 예배도 열심히 참여했다고 자부하십니까? 모두 훌륭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마냥 옛날처럼 지난날처럼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학생 시절에,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 잘했을지라도 만약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부끄러운 신앙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요, 과거에 비해 현재가 부끄럽지 않은 사람입니다. 과거에 비교해서 여전히 지금도 뒤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그 자랑은 부끄러운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호주에서 1년 동안 교육전사로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호주 백인교회를 임대한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 교육전사로 1년간 사역했습니다. 한 번은요, 백인 목사님이 지난 교회의 역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얼마나 크고 화려했던 교회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배했는지를 목사님의 그 역사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20여 명의 80대 노인들만 남은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결코 과거에 묻혀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과거에 집착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과거의 내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내 모습으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과거에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신앙을 주님은 여전히 묻고 계십니다. 지난날의 과거를 가지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모습을 주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며 또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난 세월 동안 지은 잘못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도 많았고 또 지난 한 해 동안에 또 실패와 잘못도 있었습니다. 아니, 말하기 어려운 부끄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요, 크게 중요하지 않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래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지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과거 주님을 알지 못하던 그 시절에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해 주십니다. 단순히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이르러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간은 송구와 영신 사이에 있습니다.
지난 과거를 말하는 송구와 새로운 미래를 여는 영신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는 현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가 바로 지금이라는 현재입니다. 주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시간은요, 어제라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난 해라는 과거도 아닙니다. 또 내일이라는 막연한 시간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지금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주님 앞에 나오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며 인생을 다시 한번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운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 마음을 드릴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을 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은 앞으로의 더 큰 일을 보며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지난 날을 알고 지금을 보십니다. 그리고 다가올 내일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나다나엘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그 예수님 때문에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다나엘에게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락내락 하는 것을 나다나엘이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요, 나다나엘의 앞으로 이루어질 그의 미래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이 마치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치다가 루스라는 광야에서 잠시 잠을 청하게 됩니다. 야곱에게 얼마나 두렵고 또 외롭고 무서웠는지 길을 잃은 것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친히 찾아와서 야곱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잠든 그 돌베개 위를 오르내리며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다시 안전하게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지금 야곱의 미래는요, 그는 조금도 알 수 없었으며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그 미래를 축복하며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전함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요, 자신이 놓은 그 루스라는 지명에서 이제는 베델이라는 지명으로 바꿔 부릅니다. 루스라는 말의 뜻은요,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베델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델이라는 우리 교회 이름을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은 어려워하십니다. 영어도 아닌 것 같고 한국말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교회 이름을 이렇게 어렵게 지었냐고 궁금해하십니다. 그런데 베델이란 말은요, 이스라엘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복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나다나엘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약속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또 여전히 함께 하심을 약속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미래가 잃어버린 길에 서 있는 것처럼 루스와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지난 과거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며 또 앞으로 이 베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또한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리며 또 심지어 내 미래를 잃어버린 그런 것 같을지라도요,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게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델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손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2018년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시며 또 오르내리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가오는 2018년 새해에도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늘 문이 열리는 귀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지난 한 해에도 많은 은혜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에 더 큰 꿈을 꾸며 소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더 큰 일을 보며 또 더 큰 일을 행하시는 2018년 우리 모든 페델에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모든 교육부서들이 부흥하고 또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한 해를 또한 지속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2017년을 보내며 또 다가오는 2018년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 안에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믿음의 귀한 또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보며 또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는 믿음의 귀한 소망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잠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